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년 주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또 송년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네요. 참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넌센스 퀴즈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일까요? 예? 예, 눈 깜짝할 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몰라요. 제가 좀 이렇게 대답하기가 좋은데 다 알고 계시네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가장 빠른 새가 있답니다. 송골매라고 해요. 시속 390km로 급강하해가지고 먹이를 탁 낚아챈대요. 그러니까 뭐 그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다들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 해서 눈 깜짝할 새가 빠르다. 그런데 이보다 더 빠른 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눈 깜짝할 새보다 빠른 새가 뭘까요? 이건 모르시네요. 감사합니다. 다 알았으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어떤 새냐면요, 어느새랍니다. 그냥 한 해가 그렇게 어느새 지나갔다. 가끔 어르신들 신방하면서 듣는 이야기는 어느새 내 인생이 다 지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엊그제 젊은 청춘이었던데 이렇게 어느새 시간이 다 흘렀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2025년 마지막 우리가 주일을 지내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성탄이 지난 바로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달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이지만 이 기독교 절기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절기에 또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시간은 직선적인 시간이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또 저녁이 되고 또 1년이 시작되면 또 마지막 이 주일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시간은 직선적으로 흘러간다. 인생이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시간은 좀 다릅니다. 기독교의 시간은 끝나는 지점이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끝나는 이 주간이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작의 또 출발 지점이 된다는 거죠. 기독교의 죽음은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세상에서의 죽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시간은 인간의 영혼의 연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실패의 시간을 성공의 시간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죽음의 시간을 부활의 시간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끝났다고 하는 그 시점,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5년도 이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는데 하나님은 이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의 여러 가지 묵은 마음들, 감정들, 아픔들 이제 다 털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인생의 종말도 있고 우주적 종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구원의 완성이다. 구속사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사의 완성이 다 이루어져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마지막 날인 우주적인 종말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개개인 각자만의 우리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인생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죽음은 도대체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다 죽을 때 됐으니 두려워하고 있어라,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죽음의 공포를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마지막 때 잘 지혜롭게 활용하여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두려워하는 거나 또 도피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정신을 차리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래 의미를 보니까 맑은 정신, 이런 뜻인데 거기서 좀 확장된 해석이 뭐냐면 올바른 판단, 또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또 가짜 뉴스나 또는 여러 가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 속에, 혼란의 상황 속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잘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긴급한 일들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듣는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깨닫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근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래 의미는 술에 취하지 않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좀 더 바꿔 풀어보면 영적으로 맑은 상태로 깨어있는 상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오는 공격을
잘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맑은 상태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깨어 있으려면 우리는 철저히 자기 절제를 해야죠.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참 공격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자기를 지켜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은 또 자기 관리도 중요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아요. 특히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사람들을 주변에 가까이 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절연하고 물리쳐야 돼요.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영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영적인 경계 상태를 바로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영적 싸움을 하게 돼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영적 싸움을 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하는 영의 요소가 있고 반대로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려고 하는 육의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데에다가 마음을 두냐에 따라서 육체적인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육의 소욕대로 살게 되면 자신의 감정이나 명예나 이해관계를 앞세우면서 그렇게 육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방어용 무기가 있고 공격형 무기가 있어요. 대부분이 다 방어용 무기인데 두 가지만 공격형 무기예요. 하나는 성령의 그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과 힘으로 이겨내야 할 것임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이런 사탄의 공격들을 물리치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 무너지냐?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또 기도를 자리에서 멀리 떠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신앙을 굳게 지켰던 콘스탄티노플의 이 주교였던 요하네스 크리소스톰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하고 화가 난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낫게 하고 파멸에서 구출하고 태양도 멈추게 한다. 또한 기도는 만능의 갑옷으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보물이고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고 모든 것의 뿌리가 되고 한량 없는 축복의 어머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과 힘이 이렇게 위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근신하여 기도로 무장해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러네요. 이 표현이 뭘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앞에 꾸며주는 형용사가 하나 있네요. 무슨 말이에요? 뜨겁게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뜨겁다는 말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팽팽하게 당기다,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면 하나는 감정이 아닌 의지적인 사랑이다. 감정적인 사람은 좋다가도 나빠버리면 그냥 끊어버리는데 의지적인 사람은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입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한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런 이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은 멈추지 않는 지속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만의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누군가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또 밥도 사주고 또 이렇게 대우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뜨겁게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라고 하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과 인내가 필요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사랑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주변에 불편한 사람,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그럼 우리는 그들과 뭔가 차별하고 구별이 돼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힘들게 하고 원수까지도 그를 사랑하고 인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줬는데 그것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다 연약해요. 그래서 실수하고요, 때때로 넘어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 연약하면서 내가 좀 실수가 없다고 해서 실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지적하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부족하고 실수 많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허물을 드러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무너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그 사랑을 베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보는데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거든요. 이 덮는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원어로 보니까 가리다, 보호하다, 또 감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허물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그냥 감추고 방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회복하도록 돕고 세우는 것이 진정한 덮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덮고 숨기는 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허물에 대해서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덮는다는 게 그 사람 죄를 이렇게 덮어주고 그냥 이렇게 숨겨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하고 일어서도록 돕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면 나도 내 이웃과 같이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고요, 되게 너그러워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판단하고 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나한테 그렇게 너그럽게 하듯이, 나한테 너그럽게 하듯이 상대방에도 그렇게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면서 그들을 포용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말세에 이렇게 보면요, 말세의 여러 증거들 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점점 우리의 마음들이 갈라지고 벽을 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도 안 하고 같은 교인인데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같은 성도고 같은 가족인데, 믿음의 성도들인데 우리는 누굴 보더라도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게 그게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그게 사랑의 삶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랑이 자꾸 메말라져요. 그리고 자꾸 허물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예배 잘 드리고요, 또 구역 모임 잘 하고요, 기도회 하고요, 은혜를 안 나누고는 자꾸 다른 사람 말을 해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험담하는 것을요, 마귀들이나 좋아하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정의롭고 옳은 일인 것 같지만요, 그럴수록 우리 자신의 심령은 더 메말라지고 점점 은혜를 잃어버리고 서로의 상처만 드러내길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다 무너지고 신앙의 기쁨도 다 놓쳐버리고 그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이 덮는 신앙으로, 사랑으로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지만 더 거듭 말하면 이간하는 자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요, 정의의 그런 외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용서해주는 사람, 용납해주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에 묵었던 감정들, 또 우리가 가졌던 모든 상처, 아픔들 이제 다 털어버리고 새해를 기쁘게 맞이하고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가정집의 아이가요, 엄마가 소중하게 여기는 컵을 놓쳐가지고 깨버렸어요. 엄마가 옆에서 봤는데 아이가 순간 겁이 질린 거예요. 그때 엄마가 이 아이의 어깨를 이렇게 만져주면, 얘야, 걱정하지 마라. 컵은 또 살 수 있다. 너는 컵보다 더 소중한 아이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의 그 겁에 질린 얼굴이 서서히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비난보다 더 강한 거예요. 사랑은 상처의 아픔을 모두 다 감싸주고 또 회복해 주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며 정죄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만, 그러나 덮고 감싸주는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이네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될 이유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것은 뭐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먼저 대접하라. 여러분, 이 대접한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구약의 전통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나그네들이 이렇게 가는데 그들을 불러가지고 대접을 해요. 환대를 해줘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그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가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대접을 해줍니다. 또 그들이 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게 되는 전통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다가 광야길을 40년을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그들이 겪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이 신약 초대교회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집에서 떡을 떼고 또 성전에서 떡을 뗄 때마다 그런 낯선 사람들, 나그네들을 맞이하고 환대하고 사랑으로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대접하다는 말의 원래 원어를 보니까 낯선 사람을 사랑하다, 낯선 사람들을 맞이하고 환대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 초대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이 나오는데 거기에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가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요, 잘 섬기는 자가 교회 지도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섬김에 원망 없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김의 동기가 사랑이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하면 의무감 때문에 하죠.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은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요. 왜 나만 이런 일 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자꾸 돈 쓰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건 은혜도 안 되고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내가 이렇게 충만하고 이렇게 많기 때문에 나는 기쁘게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그 섬김이 바로 이렇게 사랑을 동반하는 그런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대접이고 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이것이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은사라는 말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는 은혜예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로 주어질 때는 카리스마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카리스마라는 거죠. 각자에게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또 익숙하게 하는 것, 열정 있는 것, 이것들이 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에 주신 목적이 바로 이 섬김에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재능은요, 자기 성공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죠. 이긴 사람은 우월감을 갖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요, 달라요. 이것은 섬기기 위한 도구로 쓰기 때문에 우리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또 모든 이웃들의 섬김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다 서게 될 것인데 이 청지기의 삶을 잘 살 때 우리에게 큰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청지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집안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잠시 그 일을 맡겨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관리해서 그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청지기 앞에 꾸며주는 형용사가 하나 있는데 선한이라는 단어예요. 이 선한 말이 어떤 도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슨 의미냐면 유익하고 칭찬할 만하고 기쁘게 할 만한, 주인이 기쁘게 할 만한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바로 은사와 은혜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데 은사대로 섬겨야 되지만 그것을 감당할 때는 은혜로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공급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관리인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 관리인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좀 더 오래 했다고, 또 많이 봉사했다고, 또 많이 섬겼다고 그 사람이 주인이 될 수는 결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긴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욥의 고백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같이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매주 토요일 밤만 되면 조용히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먼지도 쓸고 또 걸레로 닦고 강단도 이렇게 정리하고 성경책도 바르게 꼽아놓고 그런 일을 남몰래 조용히 하셨던 거예요. 그런 섬김의 덕분에 많은 교우들이 주일날 아침에 오면 깨끗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날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왔다가 그분이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이런 사역을 하셨구나, 이렇게 봉사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앞에 물었어요. 집사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면 됩니다 하고 자기의 일을 묵묵히 누가 알아주던 누가 이렇게 보든 안 든 간에 자신의 일을 끝까지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바로 이런 사람. 사람의 시선보다는 주인의 기쁨을 더 귀하게 여기고 맡겨진 일에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신 상급과 은혜를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서로 대접하기에 힘쓰고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삶이 인생이 빨리 지나가듯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마지막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뜨겁게,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가서 서로 사랑으로 대접하고 은사대로 은혜로 그것을 잘 감당하여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그렇게 하늘의 상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생에 언젠가 마지막이 올 텐데 우리가 그것을 잘 지혜롭게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